시편 77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함께 만나 아름다운 구원과 동행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며 말씀을 뚫어드립니다. 나눕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시편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시편에는 몇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는데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어떤 행진곡풍의 스타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식을 염두에 두고 예전적인 그런 어떤 것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시편이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고뇌를 가져서 그 고뇌를 표현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시편 77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스타일과 장르 중에서 통곡, 즉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 형식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시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애가는 가끔씩 그런 어떤 공동예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공동예배 때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특히 나라를 잃어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 못하거나 그렇게 갔을 때 가정이 모여서 슬픔을 나눌 때에 이런 어떤 애가들이 자주 불리워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 차원에서 지어진 노래들도 있는데 사실 시편 77편은 그래서 공공예배 때 불러진 애가라기보다 같은 슬픈 노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러진 슬픈 노래 그런 애가 형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이런 형식의 시편은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염두에 두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첫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원망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반항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본문처럼 4절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게 못하게 하시니 정말 제가 괴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는 나를 괴롭혔다라는 그런 원망. 또 다른 시편의 애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마 기억이 좀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니까 나를 영영 잊으셨나이까 이런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애절한 그런 어떤 원망 섞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구성에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첫 부분이 지나게 되면 두 번째 구성 요소 중 중간쯤에 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셨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하셨는지에 관한 행적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적을 증언하는 표현들이 이 불신을, 개인적인 불신을 능가하는 증거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기사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민족들 중에서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다 구원하셔 주셨다 라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확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구성 요소에 맞춰보게 되면 개인적인 애가라는 그 개인으로 부르는 슬픈 노래라는 그런 측면에서 첫 구성 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에 관한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과연 이 불신이 어떤 불신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의 3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자가 자신의 심령, 그 영의 불안함으로 인해 상처가 깊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망스럽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불안의 근원은 그래서 7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저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것에 관한 불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짝사랑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선생님이나 또는 상급자 남학생이나 또는 교회 여동생이나 어쨌든 간에 짝사랑을 하신 너무 심하게 아는 현상이 가지셨던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심하게 짝사랑을 할거나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스 그 친구가 타고 다니는 버스 백번 버스가 막 지나가면은 그 친구가 막 생각이 나고 지금 웃으시는 분은 경험 있으신 분 같은데 그 다음에 괜히 유행가 가사가 구절구절 몸에 막 착착 달라붙거나 그 다음에 괜히 편지 한 통 5줄 정도 막 쓰는데도 막 하루가 막 소모되고 예쁜 편지지 수없이 구겼다가 쓰다가 구겼다 버리고 그리고 또 썼다 손치더라도 전해주려고 하다가 편지 봉투에만 때만 잔뜩 묻혀서 전해주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 구겨보고 주머니 안에 했다가 그리고 또 어쩌다가 선물하고 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걸 좋아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그 친구를 만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주일 아침에 옷 한번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들 엄마가 가끔씩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자주 들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당시에 자주 가졌던 두려움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기억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친구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한테 관심이 가질까? 정말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알기나 할까? 짝사랑할 때 아니면 좋아할까? 그리고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알기나 할까? 이런 문득 그런 어떤 두려움과 이런 불안감들이 스쳐갔던 기억들이 있던 것 같아요. 이때에 이 친구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라는 그 표현이 이 친구가 나쁜 녀석이다, 나쁜 애다라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력에 대한 불신이었을까요? 불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이 친구를 미워하고 불신한다는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친구를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생기는 짝사랑에서 생기는 불안이었다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내 마음이 오히려 이상하게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을 읽을 때 가지고 싶은 시각은 바로 이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3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게 근심하여 내 심정이 상할 거다라는 말 자체가 저자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저자의 지극한 애틋한 사랑의 근거에서 나오는 표현이었을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 의해 상처받은 심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100% 마음이 가 있어서 그 짝사랑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생기는 불안과 근심, 그 존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불만이 아닌 너무나 강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염려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고 싶구나, 너무 늦었다고 느껴져서 생기는 한숨과 아픔에서 생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을 가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불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집착보다 하나님과 더 잊고 싶어야 하는 것을 본문에서 먼저 보아야 하는 것처럼 그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집착과 하나님과 더 잊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인해 저자처럼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상한 마음. 기독교는 사실상 마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바치는 종교예요. 너무 바쳐서 상처가 날 만큼 마음을 바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바침으로써 행복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2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고 당연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당연히 질투가 분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다른 여자에게 예를 들면 겁니다. 우리 하집사님께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한번 줬습니다. 야릇한 눈길 한번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집사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하집사님께서 지나가는 남자를 한번 칭찬을 합니다. 저 남자 배도 안 나오고 아주 큐트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하집사님 굉장히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시겠지만 속으로 이럴 겁니다. 내가 내일부터 당장 뛴다 뛰어낸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야. 돈 없어서 10불짜리 가짜 녹음 반지를 끼워줘도 마음이 있다면 행복한 거고 10캐럿짜리 다이얼을 주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다라 그러면 아무런 감동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로부터 요구할까요? 우리의 마음이겠죠. 지식도 아닐 겁니다. 명예도 아닐 겁니다. 돈도 아닐 겁니다. 집 받쳐서 집문서 갖다 달라 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것을 걱정하는 그 정도로 안달복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독히도 짝사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짝사랑 때문에 우리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짝사랑을 로마서에서 아주 아름답게 극명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으니라. 이토록 진한 사랑인 겁니다. 이토록 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먼저 주셨던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청년들에 있었을 때 어떤 자매가 청년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일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청년부 형제를 몰래 작살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노했습니다. 그걸 알고 이 자매가 이 친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주 모범적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뭐 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술도 마시고 무섭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되니까. 물론 나중에 회복은 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심지어 신앙의 형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형태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요. 사람끼리의 사랑도.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고도 사실 그래서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랑은 그래서 그분이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 성경은 눈물과 피가 섞여 있는 하나님의 연서, 사랑의 편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죽었다. 세상에 이처럼 지독한 사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 100%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셨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 애타는 마음도 알고 너희들도 이 애타는 나를 사랑하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애타는 마음, 이 상한 마음이 있어야만 너와 나의 관계는 정상이다. 100% 너의 마음을 달라.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제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를 읽었지만 호세아 6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인가.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뜻이죠. 강제로 무엇을 바꿔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잘 몰라 혼란스러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 방법도 좋으니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사를 드리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올라간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옵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삭개오가 높은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올라갔겠지요. 그러나 그곳에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인생의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라갔을 겁니다. 가이드가 필요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었나요? 삭개오한테? 아니요.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텍스로 인해서 억울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자기가 착취하신 것이 있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려놔 갖겠다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100%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우리에게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대답이 돼서 우리가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100% 드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 스파크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슨 스텝이 있고 무슨 신학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말만 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다른 곳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눈이 가리웠어요. 내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갑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제 왔니? 그러나 잘 왔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경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힘의 한계예요. 여러분은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가까이 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런 관계예요. 우리는 이렇게 또 돌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꼴을 보지도 못 보는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이렇게 불순물처럼 우리들 사이에 끼어들어와 마치 TV처럼 부부의 대화 시간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방해와 관계가 악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곡해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죄는 지는 것이 정해진 코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사랑이 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과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마음을 100%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한치도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뒤에 행동이 따르게 되겠죠. 사랑한다 사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두 번 깜짝쇼를 만들어야만 아내는 행복합니다. 김 집사님, 하 집사님, 양 집사님 얼마큼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몇 날이 걸리고 걱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마음을 드린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가끔씩 표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드립니다. 공사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좀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씩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것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가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욕먹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티를 너무 못 내는 것 같아요. 너무 잘 표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백인교회에서는 스페인시가 교회 들어오는 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 듣죠. 스페인시가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진다고요.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사랑을 표현할 생각도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이 사랑의 표현은 제가 할 필요도,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에게 100%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시편의 기도처럼 너무 사랑해서 애가 타서 심령이 상할 정도로까지, 그 사랑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께서 정말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시겠지, 나를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 이런 기도. 주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런 떨림의 작사, 이 마음의 헌신,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 세상의 걱정을 이기고 죄의 능력도 피하고 하나님은 마음과 만나 내일의 생활이 확신과 기쁨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과 그 재미로 가득 차고, 또한 떨림으로, 불안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 아름다운 떨림으로 여러분의 생활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모질하고 모르는 것이 있고 오해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